윤형방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걷거나 혹은 사방이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똑같은 곳을 우리가 직선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나는 분명히 직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현상을 윤형방황이라 말합니다. 이런 일은 산속이나 혹은 사막 등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에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오던 날 59세의 등반가가 이 알프스 산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이죠. 그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찾기 위해서 눈속을 매일 무려 12시간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걸어도 인가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2주가 지난 뒤에 가까스로 구조대를 통하여 이 사람이 구조가 되었는데, 그는 12시간씩 하루 12시간씩 13일을 걸었음에도 그가 정작 발견됐던 곳은 조난당한 곳에서부터 불과 5km 내외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향을 잘 잡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도는 현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살고 아무리 부지런히 걷고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지 않다면, 그리고 나의 감각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는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동일한 저주, 동일한 비극, 또한 여러 문제에 안주하며 살게 되어지는, 즉 변화가 없고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그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내는 이유와 목적을 결국에는 이뤄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다시 한번 명확해지고 뚜렷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본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나아가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침이 밝기 전 아직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고 또한 바쁘셨겠습니까?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또한 그분은 오늘의 본문 말씀 불과 하루 전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32절과 33절을 보면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읽어봅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더라. 자, 언제냐면은 저물어 해 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루 종일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대하는 작업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미팅을 하고 사람들을 보고 나면은 우리가 녹초가 되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상대하신 사람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병자들이었고 아픈 사람들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스트레스와 또한 그 피곤함을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몹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적하다라는 곳은 혼자, 홀로, 독대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많은 능력이 있으셨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던 그 삶의 이면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보다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분의 화려한 사역보다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면 되겠지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시며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또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를 바랐어요. 예수님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으면 나와 같은 언어가 없기 때문도 아니요, 나와 같은 열심이 없기 때문도 아니요, 나와 같은 고생이 없기 때문도 아니요, 너희에게는 무엇이 없다?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한 그분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를 그분은 매일 확인하며 인생의 향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사랑의 능력은요, 사역의 열매는요,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 말입니다. 능력은 기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되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현실,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자아, 주님은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은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가? 보이지 않는 곳, 화려한 퍼포먼스 이면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었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성경책을 피십시오. 큐티책을 여십시오. 주님과의 독대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탁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놀라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하리라.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는, 주님의 영을 소유한 그 사람이 되어질 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동일한 예수님께 부어진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그 모습,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급했습니다. 그들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본문 말씀 36절과 37절을 한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이 그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였습니다. 우선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예수님을 도와 열심히 일하고 그들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찍 일어난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뼉치고 환호성 지르는 자리에 제자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 그곳을 제자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으며 인기몰이를 하는 그 맛에 빠지고만 사람들, 어쩌면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인기 앞에서는 쉽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삐 움직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부지런함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능력을 쟁취하려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밤까지 아무리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도와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잠깐 눈을 붙이고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일에 전념하며 그 일에 마음을 빼앗겨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예수님은 홀로 나아가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시끄러운 목소리로부터, 세상의 번잡함으로부터 그분은 홀로 나아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먼저 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찼습니다. 소위 사람들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기가 있을 때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지면은 먼저 그 시간을 공부하는 데 투자하라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 매일 아침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분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셔야 한다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들을 돕고 싶으셨어요. 제자들과 마음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이 그들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중에 다시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응답받게 됩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또 많이 왔습니다, 어서 갑시다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젠 됐다. 그들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내가 온 이유가 이것이다. 예수님은 초연하셨어요. 사람들의 함성과 우리와 같은 갈채에 그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유를,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소명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들에게는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람들의 박수를 위하여, 인정을 위하여, 인기를 위하여, 부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달려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다다르게 될 것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돈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사업장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건강한 몸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꿈,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통하여 그 사업장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할 수 있기를 주님은 꿈꾸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빛으로 소금으로써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우리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아무리 동일한 열심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방향이 나를 위함이 되어질 때 우리는 목표를 잃은 사람들, 그 삶에는 위로도 만족도 감사도 축복도 상급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 목적이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몸부림이라면
주님은 박수 치실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생을 잘 사십시오. 감각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신 방향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끝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둔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둔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서산 땅으로 부른 이유가 있다. 나는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마음이 급한 제자들,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에 이끌려 급해진 제자들에게 담담하게 말씀하시고는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병자들이 기다리는 곳,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곳을 떠나 하나님이 그날 아침 부르신 곳으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내 주신 곳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뜻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곳에 서 있는 사람,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내는 축복의 사람. 오늘 저녁 김종찬 목사님을 모십니다. 이분을 모실 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즐기는 자리도 아닙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이분을 부른 이유가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이라도, 팬이었기 때문에, 혹은 그 노래가 듣고 싶어서, 재미있을까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와서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린 저녁에 헌금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보에 초청장을 다 끼워 넣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잘 돌아가네, 교회가 그래도 예전보다 디자인이 괜찮네, 교회가 그래도 할 일을 하고 있네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주십시오.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반드시 처음 교회에 나와본 사람들이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녁은 축제의 장이 될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